교회에서 어디까지가 순종의 범위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어요. 목사님이니까 사실 뭐 교회에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겠죠, 그죠? 약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어떤 직업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목사로 서원하셨으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면 교회에서 청년이라고 한다면 또 젊기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지금 교회 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탁들과 또 요구들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과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덕목을 완전 인정할까요? 사실 오늘날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덕목이 많이 퇴색되고 약해지기도 했죠. 근대를 지나서 포스트 모던 시대에 들어오면서 실제로 여러분들은 다원주의와 상대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그 철학자 니체의 사상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의 책 중에 즐거운 학문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광인이 광장에 들어와서 신은 죽었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속에서 서양의 어떤 기독교적인 문화들, 그리고 그 영향이 어떻게 보면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절대적인 진리, 어떤 사고, 생각들이 고갈되었다라고 보아도 맞을 거예요. 그래서 니체에게 신의 죽음, 그러니까 니체가 주장하는 그 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의 전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가치의 전환일까요? 그동안에는 고결하고, 그리고 공동체 아니면 사회와 문명 안에 있었던 어떤 진리, 절대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회가 움직여지고 이끌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니체에 의해서 그것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억압되고 압제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에게서는 개인이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를 찾는 것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을 나그네라고 여기고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니체에 의해서는 나약한 인간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가 항상 이야기했던 것 중에 무엇이냐면 지금 내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욜로라고 하는 단어가 유행했었잖아요. 지금 잘 쓰지 않는데요. 그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후회 없이 살아야 된다고, 내 인생을 즐기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 욜로라는 생활을 해보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욜로를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돈과 시간이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든 사람이 욜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월급이지만 아침에 스타벅스에 가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브런치를 먹으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욜로 뒤에 소확행이라고 하는 문화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치의 어떤 흐름이고 개념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서론이 길었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부, 그리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청년부 우리 지체들이 순종에 대한 개념이 공동체성이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누구에게 하기 이전에 내 개인의 가치와 생각이 존중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 안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또 내 신앙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보니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부딪힐까요? 신은 죽었다라고 우리가 강대상 앞에서 외치진 않았지만 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그 현재의 그 즐거움을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금은 교회 밖에서 더 많은 즐거움과 자유를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상대주의를 경험하게 되면서 교회 안의 어떤 질서, 그리고 분당 중앙 교회잖아요. 우리는 장로교회이다 보니까 성도를 대표하는 그 장로들의 어떤 결정과 규정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의 규정이 될 수 있고 따를 이유가 되지만 나는 따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의사결정이 더 확실해지고 도드라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를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권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지 아니면 나의 생각이 관철되지 않거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교회의 생각과 많이 다를 때 순종에 대한 알러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사회에 누리고 있는 어떤 사상들의 그 개념들을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도 못할 거예요. 조금 더 작은 상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청년 공동체 안에 리더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을 대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제시한 청년부의 어떤 사역들이나 아니면 방향들, 이런 방향들에서 온전히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조금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좀 불쾌하거나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비판적인 마음이 생긴 적은 있나요? 교회 안에서의 순종의 범위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순종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순종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리스도께만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그분께 복종하고 순종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그 주님께만 복종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해진 방침이나 규정에 순종할 때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순종도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분, 그 권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의 순종은 권세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 직분됨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어떤 그 직책, 그것을 인정함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의 직분에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부합한 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장로될 자격이 있어서 권사될 자격이 있어서 집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그들 중에 제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부 안에서 세워진 리더나 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세상의 사고방식과 기준으로 그런 마음이 생긴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주의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둘째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신 그 권세를 인정하고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옳지 않죠. 성경에서도 그걸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부분 제가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이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6장 4절 볼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부모들도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5절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니까 종들이 자기 윗사람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시죠. 뿐만 아닙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정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자들은 절대로 그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책, 부모됨, 그리고 자녀됨, 그리고 종됨, 상전이 됨. 그러니까 그 직책을 인정하고 그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순종하거나 복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권세 입은 자와 입지 않은 자 사이에 언제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찮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순종을 신앙의 중요한 덕목으로 여기고 실천하며 나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뒤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 지위, 그 보좌, 그 모든 영광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도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분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순종의 범위를 바운더리를 두지 말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은 순종하고 이 부분은 순종하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어떤 그 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에 순종한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지체를 사랑의 눈으로 좀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아무리 리더일지라도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고 또 우리가 또 순원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 또한 사랑을 받아야 될 존재이죠. 서로 사랑하고 나간다면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사람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그리고 주신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참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청년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순종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들 축복하기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복종하시고 순종하여 나가셨는지 그 신앙의 모범들을 또 배우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과 또 영혼에 큰 유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